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7장 21절에서부터 8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because Jesus lives forever 라고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8장 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늦추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항상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영원한 한 대제사장에 대하여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온전히 드리셨음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쉽지 않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연일 알려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멜기세덱이 곧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도 저희들이 명백하게 깨닫고 야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맹세로 다시는 위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맹세하신 그 맹세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이시요 의의 왕이시요 살렘 왕이 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야라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게 꼭 이 말이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일로 쑥 들어왔다, 일로 슉 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신학이 말해주는 11조만 남고 11조 잘 받지만 하나님의 막 따따블로 고스톱치냐 따따블로 중에 뭐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만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냐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누가 봤어요? 스데반 집사가 봤어요. 근데 그걸 스데반 집사는 보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보는 방법을 배우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항상 영원히 계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재새기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에 의해 완전할 수 있었으면 백성들이 그 후에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었는데 율법으로 완전할 수 있었으면 이라는 말이죠. 그랬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필요로부터 제사장직이 변화했으니, 즉 필요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 반차로 변화를 했으니 율법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율법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도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이 뭘로 변화해야 되냐? 복음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았다가 돼야 되는 게 그게 율법이고 복음인 거예요. 약속과 이루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도 변화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지파의 위에 말하는 것인데,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에 종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종사하는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은 지파를 말하는데요. 높이신 우리 주님이 아론의 반차가 아닌 유다의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모세가 제사장직에 관하여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한 일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지파와 연합하여 제사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없도다라는 건데요. 멜기세덱과 같음을 따라서, 이게 멜기세덱과 같은 거예요.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명백하노라. 육체로 하여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가 아닌 끝없는 차바의 생명을 따라 된 것이라. 이제 능력의 생명이라는, 권능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권능은 차바를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바의 생명을 따라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바의 생명이라는 말은 오이케테리온을 말하죠. 오이케테리온, 즉 영원한 집,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죽어야 하는 인간의 그 어떤 반차를 쫓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시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어 재림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앞선 계명이 폐하여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이라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하느니
그런데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니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이 완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율법에 무슨 흠이 있어서 완전치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약속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와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지, 약속만 오면 율법은 완전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가 없이 된 것이 아니고요. 맹세가 없이 된 것은 황폐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맹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맹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맹세를 하셨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21절인데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의해 맹세와 함께 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후회하지 않으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우리 원문을 좀 볼게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런데 맹세와 함께 되었다는 건데요. 그에게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맹세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맹세하시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과 연합하는 제사장이 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다라는데요. 여기서 후회가 없다라는 말은 좀 이따가 인용을 해온 시편 110편 4절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 회개라는 단어를 메타노이아를 썼는데, 그것이 본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뭐냐면 나함이에요. 나함은 안식 또는 위로 또는 이런 단어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위로를 주는 것이 번역을 할 때는 한타나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주는 게 나함인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멸망을 하게 되니까 위로를 해주는 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한탄이라기보다는 위로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위로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원어에는 시편 110편 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위로하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위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맹세하사 다시는 위로가 없으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0편 4절을 우리가 보죠. 좀. 자,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본 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이쪽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하나님 우편에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건 스데반 집사가 봤어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게 우리말에는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시편 110편 4절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나함이죠. 나함. 이나함인데요. 나함.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하지 않고 않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위로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면 위로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안식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지 않고 않으리니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어떤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반차 위에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치 후회하지 않으시리니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영원히 위로가 없는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다시 위로할 일이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22절인데요. 매우 나은 언약을 따라 예수는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뭐를 따라서라는 말인데요. 매우 혹은 큰 혹은 많이 보다 나은 언약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고요. 율법보다는 훨씬 더 좋은 보다 나은 언약을 따라서 예수께서는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속에 의한 보증이 아니라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결과가,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루어진 그 약속에 의해서 더 좋은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매우 나은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에 맹세가 더하여진 언약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은 중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보증은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데 내일은 이게 나와요. 8장 6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8장 6절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수한 목회자의 직분을 얻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나은 언약에 의해서 율법을 받은 약속이라 했어요. 그럼 율법이 이루어진 약속으로 보다 나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앞으로 보이는 거는 뭐예요? 안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의 입장에서 보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변개될 수 없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안 믿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틀렸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물과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안 믿어 그런다고 그게 바뀌어요? 그냥 안 믿는 놈만 쪼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쪼다가 됐다고 또 나보고 욕했다 그러지 못해.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진짜 멍청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정이라고 했는데요. 자정은
중보자를 말해요. 중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촛대를 배웠는데요. 촛대는 가운데 줄기가 무슨 줄기라고 했죠? 환도뼈 줄기예요. 그러면 이제 왼편으로, 그러니까 왼편으로 세 가지, 오른편으로 세 가지예요. 그러면 가운데잖아요. 여기가 가운데 중보잖아요. 약속과 이루심을 연결하는 중보예요. 그게 환도뼈라는 말이에요. 환도뼈 줄기예요. 그래서 자정은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기를 자정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과 낮을 이어주는 뭐예요? 중보자가 됐어요. 중보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내일 또 8장 6절을 하게 되니까 그때 또 말씀이 나오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중보는 완전히 망한 자를 완전히 생명으로 바꿔주는 자가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죠. 하나님과 사망 사이를 중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게. 근데 중보자가 다 해줬어요. 중보자가 다 해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믿어. 그런다고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믿는 놈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죠. 그 음부에 가면 뭐예요? 주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음부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야 이제 완전한 중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오는 자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오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올 때마다 다 믿으면 좋죠. 근데 올 때마다 100명이 왔는데 하나밖에 안 믿고 나머지는 망했어. 또 다음에 100명이 왔는데 하나밖에 안 믿고 나머지는 다 망했어.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중보 역할이 뭔가 실패가 된 것 같은 말을 해대고 랄지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안 믿어서 지네들이 망조가 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3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많이 있어야 했던 것은 죽음에 의해서 계속 남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고 여기는 좀 해석이 불분명하니까 더 잊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꾸 더 잊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에 의해서, 즉 사람이 죽잖아요. 그 제사장을 잘 하다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게 유대 나라에 사람이 태어서 제사장이 되면 몇 살에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몇 살에 된다고는 안 나와 있는데요. 레위가 일을 하는 걸 25살에 일을 하고요. 50살이 되면 레위가 일을 안 해요. 그럼 레위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제사장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25살에 시작을 하면 50살에 끝나면 25년 하죠. 그러면 죽음에 의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도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몇 살에 죽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98살까지 살아도 어떻게 25살부터 하면 100년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죽어요. 죽으면 다음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때문에 제사장은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율법을 받은 뒤에, 신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 1500년 동안을 이걸 했어요. 제사장이 몇 명쯤 나왔겠어요? 하여간 엄청 많이 나왔겠죠. 그렇게 제사장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됐다라고 하는데 방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많이 있어야 했던 이유는 죽음에 의해서 항상 언제나 남아있는 것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자가 죽으면 새로운 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므로 많은 제사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데요. 자, 24절인데요. 그런데 그가 영혼과 연합하여 야사부하는 것에 의해 불변하는 제사장직을 가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야샤부,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이 헬라어를 뭐를 번역했냐면 히브리어의 야샤부를 번역을 했어요. 야샤부는 뭐냐면 거하다라는 거예요. 거하다. 그러면 내가 누구네 집에 거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그가 영원과 연합하여 거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 거하는 거예요? 영원과 연합했으니까 영원히 거하는 거잖아요. 그 영원히 거하는 거에 의해서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예수님이 영원히 영원과 연합하여 야사부 하시는 것에 의해서 불변하는 제사장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또 누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혼과 연합을 했어요. 영혼과 어떻게 연합했어요? 부활해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영혼과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예수님이 또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영혼과 연합하였으면 예수님은 다시는 죽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죽는 게 없으니까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가 없죠. 지금 그게 이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항상 사람이 죽음으로 늘 제사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으로 연합하시니 제사장직이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시고 다시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승천, 부활 승천, 새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으셨으니 영원과 연합을 하신 것이니 항상 계시는 분이고 항상 그 제사장직을 유지하신다라는 겁니다. 음부에 있거나 아브라함 품에 있거나 부활의 몸, 오이키테리온을 입지 않은 것은 영혼과 연합한 것이 아직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인데 이건 뭐 항상 뭐 자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막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럼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 제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활의 몸은 오이키테리온을 입는 걸 말하고요. 오이키테리온을 입은 상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일한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은 오이키테리온을 입지 못한 상태요. 오이키테리온을 입으려면 주님이 재림을 해야 돼요. 특히 공중재림을 하셔야 오이키테리온을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 입게 되는 거죠. 다락방에 있던 도르가도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에 가탄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오이케테리온을 입은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이니 그때는 그 자가 어디 세상에 있어도 하늘과 하나가 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뭐예요? 영혼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과 연합한 자가 아니면 이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음부나 아브라함 품은 역시 코스모스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이케테리온을 입으면 그게 우리가 코스모스든지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그러므로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언제나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심이니라. 그러므로 wherefore 그러므로 뜻이야. 이제 그러므로 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서 그들을 위해 간청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죽으니까 새 놈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죽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주님께 항상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항상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언제나, 그러니까 누구를요? 그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에 의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 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해서 나오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무슨 길이에요? 오는 길 가는 길. 그러니까 올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올 때는 내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갈 때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알게 되죠. 주님과 함께 왔다는 걸 알게 돼요. 난 주님과 함께 왔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다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왔다. 즉 우리가 위로부터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놈들은 뭐가 된 거예요? 다 꽝이 된 거죠. 꽝이에요. 그들은 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랬어요? 너가 위로부터 난 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위로부터 온 거를 알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로부터 온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에서부터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왔다는데. 에덴 동산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땅에서 온 거잖아요. 땅에서 온 놈은 어떻게 해요? 망한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위로부터, 안오된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듣고선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망한 거죠.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했어요? 주님이 말했어요? 주님이 말했어요? 그 주님이 말한 걸 안 믿으니까 망한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한 걸 안 믿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전부 성경을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지 않으면 무조건 망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원어에서 풀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오는 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올 때도 같이 갈 때도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만 주님이 살아서 간구를 한다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학에 의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망한 거예요. 하여간 잘도 망해. 자, 영원과 연합하여 영원한 존재로 야사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는 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항상 야사부하시니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걸쳐서 오더라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 때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삼키는 때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언제 사이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영원과 연합하여 계신 분이니까 세상이 망하는 날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간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자, 26절인데요. 이 같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순수하시며 죄로부터 분리하여 높은 하늘이 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자,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진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당하다. 아니,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합당하지 않다는 걸 할 수 없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말은 이 대제사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구원하기에 너무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빼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거룩해요.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시드인데요. 하시드는 헤세드와 연결고리가 있어서 하시드는 이 긍휼과 자비 이런 그 거룩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또 흠이 없어요. 그리고 순수한.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가 된 상태예요. 죄로부터 분리하여 어떻게 됐냐면 높은 하늘이 되셨어요. 높은 하늘이 되셨어요. 주님이 하늘에 갔다는 말이 아니고 높은 하늘이 하야 기노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이에요. 자, 이제 거룩하다는 말을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를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제사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대제사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대제사장과 같이 하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자비하시다라는 말씀이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건데요. 순수하다는 것은 죄된 세상에 오셨으나 더럽혀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카데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거룩한데 자비로운 걸 말해요. 근데 그 자비로운 거 뭐냐면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걸 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또 설명을 뭐 오늘은 아니면 내일이라도 드릴 건데요. 헤세드와 즉 아하브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사랑을 말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아가페를 말하겠죠. 그런데 이 헤세드와 아하브의 차이가 있어요. 헤세드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걸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을 말해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내일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여기 나오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자비롭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흠이 없다라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죄가 없다는 말이고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죄된 세상에 왔으나 더럽혀지지 않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 죽기 위해 내려오셨으나 저들을 위해 죽는 것을 그리고
다시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이시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 다시 사셔서 부활 세상 그 영원한 생명을 입으시기 전까지 육신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요. 죄로부터 분리돼요. 높으신 하늘이 되셨다라는 말은 이건 그냥 주님이 천국 가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높으신 하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휘장을 넘어가면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휘장 너머로 들어간 대제사장과 같은 영원한 집을 입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저는 백성들이 그때 자기의 죄 위에 희생을 가져올 때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 위에 날마다 필요를 따라서 가진 것 같이 하지 않을지니 이것을 행하여 한 번에 자기가 올라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날마다 하는 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같이 그의 죄 위에 전에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필요를 따라 할 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올 때,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제물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필요를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의 그 속죄를 보면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으니 이것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하여 자기 스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원한 한 제물로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여기 이제 5927인데요. 가져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휘장을 뚫고 하나님께로 휘장 저벽 위에 하나님께로 갔어요. 휘장 저벽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지성소를 찢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나오는데요. 모든 율법은 다 그림자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예요. 땅에 있는 게 완성되면서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게, 하늘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천국 같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단번에 자기가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카탄이요, 우리죠. 카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누구처럼 나가면 꽝인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처럼 나가면 소용없는 거야. 기껏 와가지고 여기 잘 있다가, 나는 간다, 이러고 가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뭔지 아죠? 도루묵이라 하여라, 이게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들 희생을 가져올 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 위에 날마다 필요를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여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올라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제 아직 안 하는 건데요. 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인데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데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왜 그거 해요? 제사장이 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소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요. 스데반 집사함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8절인데요. 율법은 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으나 그러나 율법과 함께 맹세를 하신 그 말씀으로 아들을 영원과 연합하게 하셔서 완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잘 이해가 되죠? 내일 아침에 되면 다 잊어먹어요? 이게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잘 이해가 되면 돼요. 왜냐하면 잊어먹어도 꺼내줄 사람 분이 계셔요. 누가 꺼내주죠? 성령님이 꺼내줘요. 자, 완전케 하셨느니라. 보죠. 자, 그 율법은 인간을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율법은 인간을 위해 대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율법은 인간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인간이 어떤 거냐면 약함을 가진 거예요. 약점을 가졌다, 약함을 가졌다. 근데 왜 약함이냐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과 함께 맹세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줬어요. 근데 약속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하셨어. 그래서 아들로 사람이 아니고요. 아들로 영원과 연합하여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원과 연합해서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미 말을 했지만 예수는 영원과 연합해서 완전케 자기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약함을 인하여 완전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심으로 말씀으로 맹세하신 말씀으로 영원과 연합하게 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영원과 연합했다는 말을 지금 100번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원과 연합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혼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영혼과 연합하지를 못했어요. 그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사망으로 즉 다 삼키시면 영혼과 이 영혼 코스모스는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영원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영혼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주님처럼 영혼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약속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을 제사장으로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꾸 세우면 되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완성, 카라가 곧 있어야 됩니다. 곧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참 형상이 와야 됩니다. 율법과 함께 맹세란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혼과 연합하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도 흙짐을 입은 모양으로 오시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혼과 연합하시고 그 모든 그를 믿는 자들을 동일하게 죽고 살게 하시고 육신으로 있는 때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올 때도 같이 왔으니까 갈 때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즉
땅에서 생명을 마치는 동안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해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승천을, 즉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을 때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하셔서 영혼과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8장 1절인데요. 그런데 말하는 것 위에 중요한 것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이런 대제사장을 가졌다라는 거야. 누가 가졌어요? 누가 가졌어요? 대답을 빨리 못해요. 네? 누가, 이런 대제사장을 누가 가졌어요? 우리가 가졌잖아요.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졌어요. 자, 이게 총계라고 했는데요. 총계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는 것 위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제사장? 앉아있는, 어디에 앉아있어요? 위엄의 보좌 오른편 안에 앉아있는, 근데 그 위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안에 위엄이에요. 하늘 안에 위엄은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가 아니고요. 하늘이에요,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스모스 하늘이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 하늘도 아니고 그 위에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위엄이죠. 그럼 그 하늘에 있는 위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해요. 엘로힘 하나님을 전능하시는 하나님 말하는 거고요. 그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스데반 집사가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집에 가서 또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분명히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전화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면 진짜 시동원이 나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어려운 거 다 일일이 잘 하나님이 알려줘서 전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바랍니다. 자, 흙집을 입은 모양으로 오시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 이거 행건데? 자, 위엄의 보좌, 영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맨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그 장구한 설교가 끝난 뒤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이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이거 진짜 막 가슴이 뛰죠. 안 뛰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놈들은 어때요? 이걸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면 귀를 막고, 이게 참 되게 웃기죠. 아니, 그걸 들으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를 쳐 막고 돌로 가서 던진 거예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참 사울이 이거 참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사울이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끔찍하겠어요. 자, 그 대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너희가 소유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러한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알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거죠. 결코 알지 못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이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서 가표를 넣는 사도 바울이 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말씀을 듣고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1절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이제 디모데에게 쓰는 거죠.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 때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 이게 직분을 맡긴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사도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표를 던진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정말 큰 후회와 회한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죄인 중에 내가 최고로 못된 놈이라 이렇게 들리죠? 근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임하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먼저 된 자라. 그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됐어요? 아니요. 첫 번째, 즉 먼저 된 자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말할 수 없는 그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 자기의 그 행위가 얼마나 그 통한이 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자, 2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성소와 직분자 그리고 장막과 진리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하기온인데요. 이 하기오스는 카데시 이제 거룩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그 성소를 말해요. 성소, 성막, 성소 이런 걸 말하고요. 여기는 거기에 맡은 일을 하는 자죠. 그럼 대제사장이나 그냥 제사장이나 레위들이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장막의 진리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앞으로 이 율법에 따른 모든 그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지은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에는 다 성직자든, 즉 말하자면 이 직분자든 그 성소든 장막에 따르는 진리가 거기에는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진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모든 성소가 가지는 수치나 그 재료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세우신 거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율법의 성소와 성소를 섬기는 자와 장막. 장막은 정하신 장막이죠.
1년에 3차 여호와께 나오는 장막을 말해요. 그리고 진리는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면 그 세우신 것에 대한 숨겨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오늘 주제인데요. 우리가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 순교 이야기할 때는 스데반 집사 그거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한심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오늘은 이제 비가 왔는데요. 그렇지 않은 날, 맑은 날 보면 이제 서울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파란 하늘이 많이 보여요. 그럼 이제 파란 하늘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하늘이 파랗다라는 건 하늘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대로 궁창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파란 거예요. 그럼 궁창 아래의 물도 파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을 넘어서 성령님을 넘어서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쫙 열리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으니까 그거 열리면 보여요. 안 열리면 못 보는 거죠. 근데 그거 열리면 보여요. 근데 보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 위에는 막 우주가 있고 막 수없이 많은 은하가 있고 뭐 수금지와 수금 뭐라죠? 하여간 잘 읽어도 잊어먹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멍청한 소리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열려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열려지지도 않고요. 자, 여러분 그 파란 하늘을 볼 때마다 너무 명백하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이 지으신 물 속에 있구나. 너무 명백하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봤고요. 너무 명백하게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너무 가까운 데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죠? 주님도 우리를 보고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보시는데 저 새끼들이 다 사기치고 주여 3창 부르고 눈물이 콧물이 되고 주여 한다고 그 하나님이 보시면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여 3창 해요? 안 해요?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음성으로는 안 들려요. 근데 우리가 심령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영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요. 여러분 주여 3창 아무리 쥐어짜고 불러도 여기서 1억 명이 모여서 하늘에다 대고 이러면 안 들려요. 하나님. 아니 물도 성령도 다 가려는데 뭐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요. 들린다. 자, 우리가 물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느껴지는데 궁창 위에 물이 육안으로 파랗게 보인다는 것은 자, 창세기 1장 6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쁘다 아름답다 이래서 좋다고 한 게 아니에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뉘고요. 바다와 묻을 나누시니까 이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빛으로 나오기에 너무나 정확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도 느껴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보신 주님이 지금 저 파란 물 위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세상에서 육신에 대하여 죽으시고 육신이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과 연합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가 어디로 갔어? 좌우편에 가야 되는데 보좌 아니면 그게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믿느냐, 세상 지식을 믿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상 지식을 믿어도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건성으로 믿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과 세상의 지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리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뭐라 했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 편의 선자는 아브라함 품에 부활이 있고 아브라함 품과 부활이 있고 세상의 편의 선자는 음부와 함께 둘째 사망에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한 얘기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 편을 선 자를 일러오라. 그렇지 않은 자는 거기 있으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편으로 옮겨온 자는 살았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지체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데리고 오신 자바들을 군대들을 물으시는 여호와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처음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시고 나중 여호와께서 데리고 가시는 이 놀라운 케루브와 케루브 사이에 증거계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